반갑습니다.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득송도 잘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목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번거롭게 두 군데를 잡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의 건축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잘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성전의 시작으로 출애굽까지 얼마인지 그 기간과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예쁘게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외부인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구경하러 왔는데 교회를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겠어요? 이거는 얼마짜리고, 이건 어떤 권사님들이 헌신하셨고, 이건 누가 애쓰고 아기가 가진 어머니가 와서 열심히 이것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칭송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집 앞에 누가 공사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죠? 아침부터 공사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이미 공사하기 전에 윗집 아랫집 다니면서 막 떡도 돌리고 뭣도 선물하면서 좀 공사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요. 지금처럼 뭐 도구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돌로 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의 특이함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지는데 망치 소리나 모든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을 지었어요. 몇 명의 인부가 고용되었죠? 18만 명이 넘도록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보면. 근데 지금 성전은 헤롯이 짓고 이렇게 해서 더 커진 거지, 원래 성전은요 지금 우리 예양교회 본당만 할 것 같아요. 70평 정도 돼요. 가로 30, 너비 9m, 높이는 약 13m, 15m 정도. 이 정도만한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침 소리만 잡을 뿐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그 약의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웃으시잖아요. 그죠? 연배가 다 되셨는데. 용각산 그 얘기만 들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교회 안에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라면 조용히 해야죠. 하지만 공사할 때거든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가 조용한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이에요. 돌도 날라야 되고 벽도 쌓아야 되고 기둥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주방에서 주방 봉사만 해도 파다듬고 쌀 씻고 반찬 준비하는데도 관사님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니까 막 시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냥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깨비, 방망이? 그건 아니겠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방망이나 철 연장은 전쟁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말씀은 오늘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주는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 연장은 깨트리는 도구입니다. 유용하게 모든 것들을 다듬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쪼개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인간의 소란스러운 수고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준비되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몸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전된 나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 비생산적인 곳이에요. 자꾸 교회 일을 하는데 생산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아, 이 사람은 될만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못해도 장학금 줘야 되고 싹수가 놀아도 흘려보내야 돼요. 왜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회에서는 항상 죄송하지만 우리 예양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성전을 짓는데 돌을 갖고 와서 맞춰보려고 했더니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성을 따지면 그 자리에서 막 쪼아야 되죠. 그리고 만들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자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쟀든지 뭘로 쟀든지 했겠죠. 근데 갖고 와서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갖고 가요. 어디로요? 돌 뜨는 곳으로, 채석장으로. 아니, 교회 앞마당만 나가도 될 텐데, 성전 앞마당만 나가도 될 텐데, 다시 그것을 채석장으로 가져가래요. 비상식적인 거죠. 비생산적인 교회.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능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산성을 따져요. 가능성을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준비됨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뿐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고 와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찬양단이 오늘 찬양을 잘하나, 성가대가 내 마음을 울리나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예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로.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몸으로 드려진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더 잘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야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보지만 그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수고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찬양 참 잘 인도하시는데 좋았어요. 오늘 특송도 참 잘하셨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을 뜨는 곳, 채석장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씀 붙잡고 어떤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예배할까를 고민하며 애쓴 노력의 결과들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헌신이 성전에서의 망치질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성가대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믿음으로 잘 살아왔느냐가 우리 예배의 아름다움을 좌우합니다. 그러기에 음정이 좀 틀려도 지휘자분들하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거기에 되게 민감해요. 거기 소리 좀 잘못했다고 누가 삑살이나. 제가 목소리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변성기가 초등학교 때 일찍 왔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애국가랑 교가를 부르는데 제가 원래 노래를 잘했거든요. 근데 변성기가 오니까 어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저는 더 잘 부르려고 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목사님이 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소리가 막 갈라졌어요. 막 그래서 어떤 때는 열등감을 느끼고 목소리, 우리 정 목사님 목소리는 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저런 목소리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찬양은요 무대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연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한 절 한 절, 한 소리 소리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단위에서 한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실에서 기도하며 개인 묵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공된 성전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채석장에서 다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다듬어져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김이 새는데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행동이 이게 아니라 말이 달라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와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죠?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어도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바뀌지 않죠. 희롱하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좀 더 올라가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억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어요. 말의 내용이, 말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하죠? 은혜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찬양이 좀 흘러 넘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와서만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흥얼흥얼. 노래방 가시면 예전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잘하실까? 근데 교회 와서는 그냥 입만 조금 목소리가 이만큼 나올까 말까 하는 걸 도대체 왜 그러실까 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목이 쉬도록.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을 여러 가지 구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원칙은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예요. 뭘로 노래한다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중후해서 물론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노래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삶의 채석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이 찬양이 소중한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로 화답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서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면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구나.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구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박수는요,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가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찬양은요, 서로가 울리는 화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화합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듬어지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세워져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게 있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게 가장 밑에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며 지탱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세워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찬양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은 주께입니다. 회중을 향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막 빵꾸 나면 찬양도 하고 막 금요 철야 때 막 준비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할까, 뭘 할까 막 그런 것을 갑자기 하다니까 막 분주하게 했어요. 근데 찬양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할 때 회중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고 치석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나타나야 될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정 연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음정을 맞추는 일입니다. 팀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화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더 잘 노래하겠다, 더 잘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더 깊이 예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실하신 장로님이 시골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길래 택시기사를 타면서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 좀 데려다 주십시오. 큰 교회도 지나가고 조그만 교회도 지나가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딱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 택시기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막 싸워요, 그죠? 너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 이것들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오는 그 얼굴들이 너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으니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인간의 소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터져 나오면요, 그것은 쇳소리가 되어서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쇳소리가 물려 퍼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라져야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뿐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붓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문을 나설 때마다 다시금 그 채석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얼굴들이 더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옆에 오다 보니까 천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얼굴이 왜 밝아? 도대체 뭘 팔길래 저런 거지? 하고 한 번 더 와볼 수 있는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맞나요? 그런 교회가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